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죠.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였던 이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 남쪽에 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함께 모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남쪽과 유다가 그래서 그 4대 왕 때부터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약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왕조를 이루었는데요. 마지막에 멸망하기 전에, 그 전부터 멸망한 거를 직접 목도하고 멸망한 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그 상황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남쪽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받고, 또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서 그 안에서 회개할 것을 찾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들을, 이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북쪽의 선지자로서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후까지 활동을 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확실성, 또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으니까요. 결국엔 돌이키지 않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리 돌이켜서 점점 더 타락하고 죄악으로 달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망하도록 하시지 않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때 채찍질하고 징계도 하시겠지만 아주 망하도록, 아주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이사야 7장 같은 경우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성경 여러 군데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1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찢으실 것이고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증하고 잘못된 죄악을 범한 그 고멜이었지만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아내로 그대로 맞이하고 품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타락하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버림당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간음을 행하고 버림당하고 죽어야 마땅한 북쪽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낫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실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흉악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했던 애굽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흥 강자가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하고요, 약탈적인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슴없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다 죽이고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았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아수르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워서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또 때로는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저 악하고 불의한 나라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대항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의 어떤 신하들은 아수르가 지금 강하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잘 보여야 합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아수르에게 스스로 속국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 나라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신하들이 있었고요. 어떤 신하들은 아수르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좀 의지하고 아수르를 대항해야 합니다. 그 악한 나라와 손잡고 그 악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신하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처음에는 역대 이렇게 왕들처럼 아수르가 너무 두려웠고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스스로 아수르의 속국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아수르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왕이 더 이상 아수르 악한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 나라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지켜달라,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아수르 나라가요, 괘씸한 거죠. 이제 지금까지 보살펴줬는데, 지금까지 쳐들어가지 않고 빼앗지 않고 잘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이제 배은망덕해서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애굽 나라로 갔구나 하면서 아수르 왕의 그 살마네셀, 사르곤 2세라고도 하는데 사르곤 2세, 살마네셀 3세 아니면 사르곤 2세 이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애워싸면서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말 잘 듣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나라는 도와줬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3년 동안 애워싸면서 비참하고 그 백성들을 막 다 이주시켰습니다. 아수르는 그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은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게 했습니다. 막 혼합 족속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민족이 모여 사는 혼합 민족이 되어버리고 여러 우상들 막 이렇게 온갖 신들이 다 들어와서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 동안 에워쌌으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좀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요. 애굽 나라가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다가 의지할 때는 그들이 도와준 것이 아니고요. 이용만 하고 또 의지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배신했다고 이렇게 공격해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여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의 왕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다른 것들,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북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는 사실은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 땅에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도록 회복시키도록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참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고요. 그래서 미국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중국을 의지하고 우리나라도 딱 절반이죠.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강대국의 이런 틈바구니 안에서 역사적으로도 1000번이 넘게 전쟁을 치렀던 나라고 얼마나 많이 약탈당하고 얼마나 빼앗기고 고통과 슬픔을 당했던
이 한반도 아닙니까? 지금도 나라가 분단되어 있죠. 남쪽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공산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의지해야 할까요? 미국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아니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되고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자유롭게 경제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또 얼마든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서 모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이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어떠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타락입니다. 타락한 예배. 우상숭배와 타락한 예배입니다.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그 초대 왕이요, 북쪽에다가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하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지어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산당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요. 또 잘못한 것은 원래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바꿨습니다. 날짜를 한 달 바꿔가지고 이 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원래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 이런 타락한 예배, 변질된 예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또 온갖 호남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어떤 친분을 쌓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왕들이요. 특별히 아합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을 맞아들였죠. 그 이세벨이 얼마나 독실한 바알 숭배자입니까?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가지고 온통 나라를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렇게 우상 섬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제사를 드렸죠. 거기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 찾아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자녀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면 그 재앙이 떠날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자녀를 막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이건 하나님이 이런 제사 원치 않거든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6장 앞에 보시면요. 4장에 보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주나무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이런 예배의 타락, 변질된 신앙생활, 이것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유교적인 영향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조상 숭배, 그리고 과거부터 이런 무당과 잡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막 점쟁이들, 무당들 찾아가서 사주 보고 점 보고, 이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 아주 약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목석과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니까요. 절대로 그런데 찾아가지 마시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또 죽은 조상이 우리를 무슨 복을 주나요? 죽은 조상이 자기한테 잘 못한다고 우리를 저주하나요? 그렇게 말하죠. 보통 가면 조상을 잘못 섬겨서 저주가 임했다고. 네, 다 속이는 거고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죽은 사람은 지옥 아니면 천국 딱 두 군데입니다. 그럼 가끔 죽은 엄마가 나타났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가 귀신이거든요. 마귀가 귀신입니다. 귀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죽은 조상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딱 가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구천을 또 돈다. 이 세상을 또 돌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헛된, 정말 허망한 이런 이야기들에 제발 속지 말고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음행,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얼마나 죄악을, 오늘 호세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의미라. 네. 이게 이 말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하고 다른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독교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진실하더라. 참 사람들이 순수하더라. 근데 지금은 너무 진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인애가 없어졌다. 사랑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얼마나 냉랭합니까 사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다 이렇게 모여 살면서 뭐 문 열어놔도 문제 없었잖아요. 서로 그냥 다 동네 사람끼리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알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얼마나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친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는 집 안에 가구가 8가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동네 사람끼리 그냥 다 친한 거예요. 서로 집집마다 그냥 문 열어놓고 다녀도 모여서 함께 막 김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하여튼 얼마나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친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서로 문 탁 잠가놓고 너는 너, 나는 나. 사랑도 식어지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세의 징조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극도의 이기주의로 또 저주와 속임이 가득하고 과거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하고만 비교를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은 서로 속이고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살인과 도둑질, 간음뿐이다. 이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도덕성이 다 훼손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죄악이 점점 번성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동성연애.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 하는 나라 성경에요. 가만두신 일이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된 거 2007년부터 발의됐지만 여태까지 계속해서 통과 못됐습니다. 반대표가 많았기 때문에 또 발의 자체를 못하고요. 그랬었는데 이번엔 발의가 됐죠. 발의가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좋죠. 차별 없는 세상.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동성연애자, 성소수자, 소아 성애자, 또 종교적으로 이단, 신천지 이런 이제 더 이상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이런 거 없어집니다. 교과서 자체가 바뀌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녀 화장실 있죠?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냥 혼합 화장실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또 동성연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했다가는요, 다 차별했다고 누가 신고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성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학교에서 이제 다 배우게 됩니다. 성교육할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 그거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누가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남녀 과거에 많이 지금 남녀 평등 시대 남녀 차별하지 않고, 또 얼마든지 인권 보호받고, 얼마든지 지금 노조나 이런 데에서 노동자들 차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도 이 나라가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마귀의 정말 너무나 교묘하고 악한, 광명을 가장한, 천사를 가장한 이 마귀의 일이고요. 마귀적인 일입니다.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 불보듯 훤합니다. 불보듯 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소수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조차도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그런 법들이 국가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나라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 줘야죠.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이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동성연애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여튼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형편을 볼 때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죄와 악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와 징계와 회초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사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죄악을 회개하고, 특별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